13장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의 장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7가지 비유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 깨달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깨달았다, 깨닫는다, 깨달아야 된다. 어떤 이해가 아닙니다. 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깨달았느냐,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 그러면 인식의 전환이 무엇이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까지 사울이 인식했던 예수가 잘못 인식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것을 헬라 성경에서는 수니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각을 말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깨닫는 건 어떤 이해를 말하기도 하고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다메섹 도상의 사울의 고백,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죄의 문제를 갖고 열심히 씨름을 합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이 죄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던지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 28개의 계단을 발로 딛고 올라가질 못하고 무릎으로 정말 안간 힘을 쓰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해결을 받느냐? 로마서 7장 24절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영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우리 주님의, 그게 수니엠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일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침 시간에 과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분명한가? 그 자리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또 그물 비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 진정한 믿음의 생활 위에 바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좋은 땅, 네 가지 땅을 말씀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런데 이 밭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 그랬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좋다고 하는 것이 카로스입니다. 걔는 땅을 말합니다. 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로스라고 하는 이 좋은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느냐? 올바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올바른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다. 좋은 땅을 어떻게 압니까? 그 땅에서 소출되는 결실,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 100배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결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은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좋다고 하는 영어의 굿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올바른, 정당한, RIGHT, righ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 그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사법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먼저 비교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스페이로라고 하는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밭을 먼저 잘 갈아서 고랑을 만든 다음에 씨를 하나하나 정성껏 심습니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먼저 흙 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어떤 씨는 날아가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거둘 때에 결실하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마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주장해 본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어느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귀한 깨달음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 그러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빈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그것이 좋은 땅, 좋은 마음, 그것이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야 갈아엎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옥토가 되는 가장 좋은 방향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때문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3번씩 모른다고 했을 때에 그 얼마나 자기의 그 모습이 처참합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노련한 어부가 고기를 못 잡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처절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고난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유익한 방향, 어떻게? 좋은 땅으로 다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놀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뭐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고난이 됐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 한낱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결의 과정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인식의 전환, 신앙의 그 인식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드로포스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몰아붙입니다. 지금 심각한 지진을 통해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너희들이 천년된 도성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지하에 지진을 한번 흔들어대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래서 왜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마음 편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이 분명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건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뭡니까? 결국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위의 거 생각하고 살자. 이러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 한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그 정치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10대 강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 살아보세. 이제는 우리가 잘 믿어보세. 한 번쯤 우리 잘 믿어봐서 그럼 어떻게 잘 믿느냐? 세 가지입니다.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서 남과 북에 가로막힌 것,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반도의 참다운 평화,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내일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월 11일 토요일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원해서 새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믿음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땅으로 세워지는 줄 확신하오니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갈구하는 모든 주의 형제들, 그들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믿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갖고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